제가 얼마 전부터 특별한 책 한 권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100년을 살아보니.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100년을 살아보니. 한국의 김영석 교수가 쓰신 책인데, 제목부터 기가 죽어서 어떤 책보다도 한 수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사랑이 있는 고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기쁨이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100년을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남기고 살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지막에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참 이렇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참 명언다운 말씀을 하는 책을 읽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 저는 100년 살고 기록한 것처럼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도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족보적인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했죠. 누가는 1장부터 아예 다릅니다. 섬김의 관점을 부각했어요. 예배하는 사가랴, 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세상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걸 경험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지 않습니까? 또 1장에 마리아의 그 동정녀의 잉태도 이건 세상의 질서가 아니죠.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질서가 시작되죠? 은혜의 질서가 세상 속에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질서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서로 어떤 그 신분이나 계급에 통해서 끼리끼리 만나는데, 아니 두 사람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사는 인생의 질서를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사가랴 주니어 이런 식으로 같은 아버지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는데, 그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마자 아니라 크게 말하죠. 어느 성경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아비인 사가랴도 똑같이 그저 서판했습니다.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10개월 동안 귀머거리고 벙어리 되었던 그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일부터 누가는 기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건 모든 자에게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임한 겁니다. 한계, 어떤 인간의 생각, 사고를 깨트리고 넘어서 오시는데 우리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늘의 능력, 기적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복음이 익사이딩해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 1장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1장부터 흥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주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는 이 성탄이 이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찬양한 것은 모든 자에게 부여한 주님, 능력과 권세를 주님을 주시는 그 놀라운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성탄을 보면 참 너무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다 데코레이션 하고 그저 캐롤송 즐기고 마켓이나 어디 시장에 가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성탄절 메시지 듣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는 시대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2019년의 성탄절은 누가의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그래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 이게 뭔가 내가 기준과 생각을 깨트리면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76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다 일컬음을 받은 이유가 뭔가? 깨트림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려면 왕이 오시니까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깨트렸죠. 왕궁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갔죠? 광야.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깨트림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에 누가의 이 접근 방식을 한번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그 방식을 한번 가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왕궁에 있지 않고 빈들에 있는 것처럼 뭔가 영적인 빈들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거기서 보여지는 복음의 생생함과 위대한 복음의 능력, 그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 복음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한 그러한 놀라운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듣는 저와 여러분 대강절에 그 복음의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강절의 하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세문안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락교회 또 온누리교회 한 두 교회를 더 합쳐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참의문을 발표했어요. 참의한다. 네? 한 5교회가. 근데 그 내용을 참 제가 읽어봤더니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길을 굽게 만든, 그러니까 따르게 엉뚱하게 만든 교회의 부끄러움을 몇 교회라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신앙인들의 윤리의식을 잘못 가르친 걸 참여한다. 두 번째는 교회가 크니까 힘을 남용한 것을 참여한다. 셋째는 목회의 대물림을 참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교회를 교회되게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세워줄 것을 다짐한다는 참의문을 대강절 둘째 주일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몇 교회를 통해서라도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참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두 번째 주일은 어떤 촛불을 한다고 그랬죠? The Candle of Repentance. 그러니까 뭐죠? 회개의 촛불인 주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대강절에 가장 기뻐하는 두 번째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뭘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재직이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촛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의 보혈이 마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덧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6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는 사가랴의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너무 이게 신학적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아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근을 가지고 있는데 파다이라는 이 말이 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치 팔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속량 구속 리딤이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사단 마귀에게 팔려진 우리예요. 그래서 팔다 같아요. 한국말도 비슷하게. 근데 팔려졌는데 그걸 다시 지불하고 가져왔어. 사왔어요. 그냥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저 뭔가 사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니까 속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사셨는가 하는 그 속량의 수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구속의 징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속량의 화목제물이죠. 근데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저는 대강절에 무조건 기다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날마다 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대강절이 되는. 왜 그런가? 십자가 없는 대강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일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6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짐승의 뿔은 뭔가 하면 그 힘을 드러내요. 또 힘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 또 어떤 그 짐승의 나름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다윗의 집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뿔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위대한 왕권이죠. 어떤 왕권인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의 왕권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저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구원의 뿔은요 그저 사가랴 자기 아들인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족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뿔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계시록 13장에 보면 뿔이 나옵니다. 뿔도 한두 뿔이 아니라 10뿔이 나옵니다. 또 10뿔에게 왕관도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뿔은 뭔가? 사단 마귀의 뿔이에요. 그 뿔은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들어받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단의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뭔가 사단 마귀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그저 연말이 왔는데도 미움이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되고 거짓하고 이기심을 갖고 살인하고 그저 그 속에 몰아넣는 것은 뭔가? 사단 마귀의 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뿔을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 뿔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뿔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의 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 뿔은 전혀 다른 거죠. 정사 여러분의 삶을 그저 주님이 당신의 어깨에 메신 겁니다. 그러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주님이 메신 바로 그 주님이죠. 또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그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찾습니까? 진정한 평안, 샬롬의 평안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구세주 예수가 구원의 뿔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누가가 바로 사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도 구원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세례 요한을 얻는 것처럼 기적 같은 은혜를 얻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은혜로 한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누가가 뭘 말하고 싶냐면 사가랴처럼 여러분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속량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을 열어서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파하는 것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뿌리신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이 대강절에 더 전하고 더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사가랴의 모습이 대강절을 그저 기다리고 또 그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죽는 그 죽음의 장소가 현재도 요르단의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냥 궁정도 아니고 막 완전 사해바다 한쪽에 높은 산인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고, 근데 그것도 여름 궁정에서 목뱀을 당하 죽었습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저런 장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 참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입니다. 어떻게 죽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면 당시 왕이 헤롯이지 않습니까? 헤롯, 그저 뭔가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들레헴의 지형에 2살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폭군 중에 폭군이죠. 근데 거기에 결탁하고 있는 게 누구죠? 대제사장들이 교권으로 왕권과 결탁했어요. 그러니 의인 사가랴를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기적처럼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을 요한이라 쓰자마자 10달 동안 귀머거리 벙어리 되었는데 입이 열려지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들의 제거 대상 1호가 저는 사가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특별한 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요, 거기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도대체 사가랴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근데 그 앞에 바라가의 아들이 있다,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이 사가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구약의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스가랴를 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사가랴는 서로 그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다. 더 이제 그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었거든요.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스가랴란 말과 사가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혼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왜 바라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희미한 거예요. 또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무려 700년, 800년 전에 사람들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현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 두 사람은 좀 해당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남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사가랴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가랴라고 그랬어요. 청중들이 그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와서 밖에서 같이 기도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에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의 피도 연결되어지죠. 또 당시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설교에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순교였으니 가문이 몰락당한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순교한 거지 그건 몰락된 겁니다. 그러니 요한도 그저 집도 없고 살 곳이 없으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광야로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누가복음 1장 75절 오늘 사가랴의 예언 중에 7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지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헤롯이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그저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할 것을 자기 스스로 다짐했다는 말이에요. 다짐했다. 결단이죠. 저는 오늘 2020년도 우리 교회 재직으로 임명받는 127명의 성도님 여러분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성결과 의로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오늘 아들 요한을 낳고 76절에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76절에 아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가야. 그래, 아가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기적처럼 아이를 낳았으니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더없이 높으신 그저 주님을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그저 너는 가장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릴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의 난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 왜 그렇죠? 그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또 그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하는 증거자입니다. 그러니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78절에 있어요. 거기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요한의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돋는 해가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돋는 해는 지는 햇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밤을 깨부시는 해가 돋는 해예요. 아침을 일으켜 세우는 해가 돋는 해입니다. 하루를 일으키는 빛의 놀라운 세상을 깨는 경고음이 돋는 해입니다. 돋는 해는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고 그저 뭔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해방을 시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의 광선이 돋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자이기 전에 입은 자예요. 입은 자. 돋는 해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새 은혜, 내년도 표해처럼 새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돋는 해를 우리도 덧입고 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돋는 해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고나 아픔이나 그것도 잠시 후에 잠시지만 사단마귀의 권세도 돋는 해 앞에서는 물러가고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강절의 소망은 뭔가 우리가 그 돋는 해를 다시금 사모하는 거죠. 다시금. 그러니까 대강절의 기다림은 뭔가 다름 아닌 돋는 해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돋는 해를 바라보세요. 마치 성탄의 돋는 해를 바라보다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팡파르가 울리는 것처럼 성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품어지는, 이것이 누가가 원했던 크리스마스고 저와 여러분이 그 돋는 해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 처음에는 80절이 왜 여기에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게 붙어 있는가,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장도 메인이 그리스도 탄생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이게 빨리 지금 2장으로 넘어가고 주님이 다윗의 족속에서 막 기쁘다 그저 하는 게 영광, 이게 지금 오야 되는데, 아니 1장 80절이 그냥 거기를 막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걸 한 게 아니고 그저 여기에 보면 뭔가 이 1장 80절은 이게 보면 3장으로 가면 딱 맞는 거예요. 3장으로. 근데 1장에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한의 얘기예요. 요한의 얘기. 뭐라고 말했죠? 1장 8절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라는 사람이 3장에 갈 것을 왜 1장에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냥 딱 쳐놓고, 왜 이게 지금 그저 아이가 자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80절에 기록했을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 왕이 태어날 것 같으면
왕궁에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궁이 아니라 빈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실패했어요. 어린 아들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2장의 사건을 실패하지 않았다. 태어난 사건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거죠. 아니 왜 빈들에 있었는가? 여러분 빈들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광야로 가보면 이유를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빈들은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그 찬란한 햇빛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 가서 그 영광에 돋는 해를 바라봐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빈들에서 맞아야 됩니다. 이 장에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빈들에서 잠잠히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 성탄은 누가가 보았던 그 관점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빈들에서 그 돋는 해를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빈 마음, 정말 빈 그 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떠오르고 돋는 해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머무르고 할 때에 그때 돋는 해를 기다리는 그 성도가 대강절의 성도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